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요, 야곱은 이삭의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대조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인본주의를 좇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아들을 축복할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장자권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즉,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두 몫의 분깃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임에도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차자임에도 장자의 권리를 막중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서 떠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허기진 나머지 팥죽을 쓰고 있었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요청했습니다. 야곱은 순순히 에서에게 팥죽을 내어주지 않고 팥죽으로 거래하며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또 어느 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에서같이 분장하고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에서가 분노하고 공경을 하게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거침없이 말을 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야곱을 격리시키지 아니하면 필시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겠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자 사자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대로 받단 아람의 소재야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고 야곱은 애삼촌 집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편 복받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향에 대한 응답을 받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에 있었던 야곱에게 두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야곱을 치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공경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에서와 싸우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심이 일시에 사라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생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야곱은 에삼촌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각각 7년씩 14년 동안 에삼촌의 집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에삼촌 집에서 섬기는 동안 그는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무렵 오래전에 꿈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상기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신앙의 발로에서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다가 에서와 갈등을 빚은 나머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란 곳에서 날이 저물었고 야곱이 들판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다시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양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당시 야곱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큰 재물의 복을 주셨지만 실상 야곱은 재정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 봉사를 마친 야곱이 소망이 없는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귀향을 만류하고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새로운 품삯 체계를 수용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6년을 더 외삼촌 집에서 머물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에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에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이었고 염소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또 양과 염소가 건강한 새끼를 낳을 때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의 새끼를 낳고 염소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제시한 품삯은 에삼촌 나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고 야곱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양과 염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신앙의 발로에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나반에게 이로운 조건의 양들을 염소들을 품삯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실한 것은 야곱이 제시한 조건의 양과 염소를 낳고 약한 것은 에삼촌 나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리하여 야곱이 새로운 품삯 체계를 한 지 6년 만에 거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귀향을 결정할 때에도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귀향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귀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그의 많은 군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왜? 응답받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향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가 따르고 우리에게 손해가 따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신 것들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에서가 사대긴을 거느리고 기암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치겠다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그의 군대를 상대로 충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상기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축복의 하나님을 상기하며 감사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볼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의 공격을 따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본문 10절에서 복의 결과물이 자기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고 자신의 부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야곱이 말을 해요?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지팡이만 들고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경에 빠졌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상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의 우스 땅에 거주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신앙도 탁월하고 인격도 고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천재지변으로 자녀 10남매를 일시에 잃어버렸고 천재지변과 대적들의 습격으로 그 많은 재산을 일시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예배하며 주를 찬송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이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또 여기 모인 연약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정신으로 근시안적인 인생의 시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까닭에 닥치는 여러 정황의 의도를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또 여기 모인 우리를 최종적인 선의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황의 의도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에서의 미움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났는데 야곱이 집을 떠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400일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에서의 소식을 듣자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한 말이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 그를 치기 위한 두려운 말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당장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은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야곱은 주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드렸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언약을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한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야곱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면은 또 더군다나 야곱은 귀향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찌 야곱이 에서에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야곱은 이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연고로 야곱을 원수같이 여겼던 에서의 마음이 일시에 녹아졌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수하시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불육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될 만큼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